2023년 신년 들어서 우리가 9번째 시간으로 오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랬는가, 이런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때문에 지금도 이 보수를 지향하는 교회에서는 사실상 여성 목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과연 성경에서 가르침은 여자는 교회에서 일절 잠잠해야 하는가, 그랬더라가 아니라 과연 그랬을까, 이걸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악을 저지르는 일에는 아무 경험이 없는 아이처럼 대대 생각하는 일에는 성숙해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순진해야 하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럴 때는 이 성숙한 이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 사람들은 누구나 뭐 유식하더니 무식하더니 유무식을 떠나서 사람의 이성과는 정반대되는 신비한 일에는 오늘날도요 사람이 열광하기가 쉽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비한 어떤 일에 빠져들기 쉽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신비적인 일일수록 그 상대를 볼 때 아주 높은 단계의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으로 본다는 그런 점 때문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방언의 은사에 있어서는 아주 열광적이었다는 거예요. 열광.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또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란 뭐냐, 아까 신비를 말했는데 이성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성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의 한 부분, 선물로 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건강한 이성적 사고가 기반되지 않은 신비주의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차 강조를 하지만은,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항상 기반이 되어 있을 때라야 건강한 신앙의 집을 짓게 되고, 아울러서 건강한 삶, 이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20절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사야 성경이 지금 바울 서신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데,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라는 건,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고 싶어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강팍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방언이나, 우리가 방언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방언이나 그 밖에 신비한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는 그 한 사람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끌어들이지 못한다는 말을 본문에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방언은 오늘 본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을 위한 표징이라 말하고 있지만은, 예언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란 말을 하고 있죠. 사실 방언이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사실 이 방언이 어떤 깨달음을 주는 어떤 그런 은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우리가 뭐 예언, 먼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장래사를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이 설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여기서 예언이라고 했다는 것. 따라서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친다는 것은 뭐죠? 사람을 깨우치는 것과 또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적인 예언이라는 것. 23절 5절을
또 읽을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초신자거나 아직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전도를 받아 교회를 올 경우를 의미한 것인데, 이 초신자들의 교회라든 교인들 모두가 큰 소리로 방언을 한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물론 놀라운 부분도 있겠죠. 전혀 알지 못하는 소리를 방언으로 하니까. 근데 그보다는 놀라는 것도 있겠죠. 그보다는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이 사람 다 미쳤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 자, 그러나 교인들이 반대로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예언을 한다면은, 본문에서 말씀 예언은 지금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침을 준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처럼 각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예언을 한다면 각 사람이 심령에 뭐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보고 회개하며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겠느냐는 이 보충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어떤 우리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이라고 그러지만은,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하게 날선 검 같아서 첫째로 뭐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심령을 쪼개는 역할을 말씀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검이라고 하는 건 바로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초신자들이나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지면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단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하되, 허용하거든요. 하지 말아가 아니라 하되 질서 있게라는 말씀을 하죠. 26절을 제가 봅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 알고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지금 읽은 말씀은 모든 은사 사역의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을 정의하는 말씀이죠.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모든 은사를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며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를 섬기고 몸드신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이 사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덕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은사 사역을 해야 할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다음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은사의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하려면 또 이게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고린도 그 주변 도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문화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 한다면은 같은 말씀이라도 전혀 다른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시 정리한다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날 말세인 지금도 그런 점들이 다분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은사는 남자 교인들보다도 여성들에게 은사가 더 많이 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뭐가 더 예민하냐면은 더 훨씬 감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여자들 여권 신상이 남성들과 동등하지만은, 그러나 그 옛날 2000년 전 그 당시는 여성들의 신상은요 그야말로 굉장히 천했습니다. 굉장히 낮았어요. 자,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면서부터 사회적으로 지극히 천한 신분이라는 모든 여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점에서 갈라디아 3장 28절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했다는 이 말씀은 뭐라 할까요? 그 혁명적인 그런 이 혁명과도 같았을 거라는 거. 가깝게는 우리나라 그 조선조 500년 역사를 본다면은 똑같은 한 피 받은 한 민족이라고 그랬지만은 양반과 상민, 신무상 주인과 노예였던 이 상민이 대대로 아버지가 종이면은 그 아들도 종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회에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네 다 똑같아. 남자네 다 똑같아. 유대인의 헬라 똑같다. 동등하고 자유하다는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어떤 혁명적인 사건이었고, 더구나 상민이나 종들 그리고 모든 여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냐를 우리가 여기서 그랬더라가 아니라 상상해 보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그랬었다는 거죠. 한 걸음 나가서 교회에 나오는 여성들에게 아까 언급했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다면은 좋았다는 것보다도 그건 둘째고, 모르긴 해도 엄청난 부작용들이 생겼을 것이라는 것. 그 전부터 그런 이 현상들이 있다 모르는데 갑자기 은사가 생겨나니까 엄청난 부작용이 생겼을 것이라는 점인데, 왜냐하면은 일평생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여성들이란 남자들에게 짓눌리고 억눌려서 살아온 그런 문화였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다 그랬고, 또 뭡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도 모두가 자유한 자의 신분이라고 이 선포가 됐으니까 평생 억눌려 그야말로 남성들에게 찍소리도 못하던 여성들이 자유란 그 감격 때문에 어쨌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도 그 어떤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 열정,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를 뛰어다니면서 방언으로 랄랄랄랄랄 했으니 얼마나 예배가 무질서했겠는가를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방언을 말하고 은사가 나타난 여성 교인들까지 따로 모이는 모임도 시작이 됐고, 거기서 엘리트주의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도 부부가 함께 신앙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부부가 함께 예수를 믿고 예배자로 참여를 했는데, 문제는 여자에게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은 객관적인 면에서 그런 아주 놀라운 은사가 나타났다면은 은사 받은 사람이 은사를 겸손히 감당하고 숨기는 신앙을 해야겠는데, 문제는 은사를 받고 은사가 나타나면서부터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남이 가지지 않는 것을 어떤 걸 내가 가지면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은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가난할 때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교만함이 그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 사람이란 남자나 여성이나 일단적으로 우리 마음이 교만하다 보면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였든지 간에 그때부터 상대를 한 자락 깔고 본다든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이 핵심적인 이 주인공들이 그 당시 여자였다, 교인들이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성경 속에 그랬다라더라가 아니라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처럼 무질서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가정 속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때마다 이런 아주 이 엉망진창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피스메이커가 된 것이 아니라 아주 트러블 메이커란 소문이 아주 쟁쟁했지 않겠냔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였지만은 이래서 진리의 법이 없다 보니까 당연하게 무질서해지고 휘청거리는 거죠. 자,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무질서한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구체적인 뭐라 할까?
지침서라고 그럴까요? 이 말씀을 준 거죠. 14장 2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라. 그래서 방언은 교회에서 두 사람 정도가 많아도 세 사람 정도고 그것도 차례대로 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 가지 또 뭐가 더 있습니까? 한 사람은 반드시 뭘 하라고요? 통역을 하라는 거. 통역.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은혜에 동참시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나 그 자리에 통역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마. 잠잠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너 혼자 기도하라는 지침을 바울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자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 제가 말하지만은 어떤 자유나 어떤 사랑함에도 질서를 말하는 뭐죠? 원칙, 기준, 법이 없다면은 사람은 여러분도 나도 다 방종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이 지방도로 달리지만은 자, 80km를 달리는데 한 90km, 100km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만큼 뭐죠? 카메라가 있으면은 얼른 속도를 줄여가지고 80km 잡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부터도 이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은 그 속도를 준하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100km를 받고 있다. 그런데 저 앞에 법이라는 이 기준, 카메라가 있으면은 얼른 속도를 이런 점이 있죠. 자, 29절, 32절을 같이 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하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여기서 방언도 질서를 말했지만 예언도 차례를 따라서 뭐죠? 질서의 계락. 왜냐하면은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여러분 덕이 되질 않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신비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게 신비 자체뿐이지만 그러나 신비하게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걸 우리 알라는 거죠. 불교의 스님들도 방언을 합니다.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무당이나 단골레들도 기적적인 이 병고침 사건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신비한 역사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 본인은 지금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역사 사역을 한다 하겠지만은 어떤 모르도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나도 큰 소리 할 바가 모르고 여러분도 큰 소리 할 바가 모르는데 어떤 모르든지 이 사역자 속에 욕심이라는 탐욕이 개입이 되기 시작한다면은요 이미 다른 영들이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항상 이 악한 마귀의 영은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율법의 줄기를 타고 온다고. 내가 법을 어기면은 이 마귀는 그 줄기를 타고 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신천지나 사입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겉으로는 흥미진진해서 거기를 찾아가 신천지 사람이 되었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이미 미혹의 영에 이끌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르게는 아담 네가 그들이 처음부터 타락한 건 아니잖아요. 타락했을 때 그 당시 에덴 동산을 험도 상함이나 없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얼마나 먹을 만한 아름다운 이 과일들이 그 동산에 많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미혹을 받아서 미혹의 영이 하와를 주관하면서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따먹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은 날마다 수없이 많은 그 과일나무를 지나서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선악과 열매를 묵상하고 그 열매를 만져보게 되고,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상상으로요. 그 열매를 보았더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보면 볼수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과일로 보였기 때문에 드디어 과일을 덜컥 따먹었다는 거죠. 본문 말씀에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예언하라는 말씀의 근거가 33절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뭐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질서란 뭐냐? 법이거든요. 즉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질서의 반대말은 뭡니까? 무질서죠. 무질서란 뭐죠? 혼돈이란 말이에요. 더불어서 사랑이 원칙이 되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아까 그랬죠. 우리라는 이 공동체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서 몸 되신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남이 안 가진 것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랑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다음 구절의 말씀은 제가 앞에서 말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 하겠는데요. 14장 33절 하반절 말씀부터 우리가 36절까지 읽겠습니다. 33절 하반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 솔직히 조금 적나라하게 질타하는 토의 말씀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보수적인 색깔이 짙은 교단의 교회에서는 34절 말씀을 근거해서 여성 사역자들의 교회 설교를 금한다거나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실정이죠. 그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33절 4절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문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침서를 주었던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지 그것이 기독교의 전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던 여성들에게 갑자기 이 강력하게 나 은사들이나 갑자기 주어진 자유로 말미암아 남편들까지 아까 그랬죠. 무시해버리고 교회에서나 각 가정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본문 말씀을 바울 선생이 영적인 지침서로 고린도 교회에 주었다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교회에서 여성들은 일하지 마라, 여성들은 방언하지 마라, 여성들은 은사활동하지 마라,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군데만 보면 여자는 안 돼. 그건 아니죠. 그런데 당부하기는 뭐라고 해서 오직 질서를 따라서 해라. 왜냐, 이 정의, 뭡니까? 남성들과 여성들은 이 정의 문화란 말이에요. 훨씬 그러니까 이 감성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열정은 좋고 성기노고 하는데 이거 무질서하면 안 되니까. 거듭 말하지만은 그 당시 여성들의 인권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그런 신기한 우리는 능히 봤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당시 처음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외적 표적인 방언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들이 주체를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성경은 분명히 주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말하죠. 단지 반복하죠. 질서를 지켜서 해라. 질서를 지키도록 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시작할 때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바르게 알아야만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제가 먼저 말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성경도 앞뒤 꼬리를 다 잘라버리고
오직 몇 구절의 문장만을 떼어서 적용한다면은 그것은 모순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을 찾고 신약에서 구약을 찾아보고 또 그다음에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공부하고 물론 지금도요 우리들 주변에 여성 사역자들이 보면은 문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그분들은 뭐 흉보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일전에 알고는 어떤 분은 평범한 주부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남편을 떠나서 너 혼자 가정을 떠나 별거해라 그랬다면서 이분은 경기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강주에서 그렇게 있는 분을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여성분이 알고 있는 성령과 우리가 아는 성령이 다르겠냐? 여기서도 우리가 캐션을 붙이거든요. 근데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다르냐? 본인만 모르고 본인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객관적으로 본다면 100%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란 것과 결 불쌍하냐. 왜? 하나님은 그만 교회를 중히 여긴 만큼 우리 가정들을 중히 여기는데 자기가 은혜 기도한다고 은혜 은사 받았다고 야 가정을 떠나서 아이들도 있거든요. 떠나서 강주까지 가서 네가 사역을 해라. 그건 말이 아니죠. 거듭 말하지만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따로 떼놓을래야 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 제일이라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가 제일이라 한다든지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그걸 모르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만 제일이야 기도만 제일이야 한다든지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 누구든지 절름발이 영적 장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문제는 신기하게 이게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파고드는 사람치고 기도 생활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기도 생활에 온통 자기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은 말씀 공부하는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이게 문제거든요. 항상 한쪽으로 빠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금도 기도원들이 별로 덕스럽게 행하지 않는 점들이 요즘도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한국 교회에서 기도원을 성도들로 가지 못하게 했을 때부터 한국 교회의 영성은 내리막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기도원이 분명히 못된 짓도 했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원을 못 가게 하면서부터 한국 교회의 영성이 떨어졌다. 그렇다면은 그 모든 책임을 어디서 차지해야 할까? 마귀적인 걸까? 아니죠.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오늘날 이 목회자들 때문이라는 말씀이 중요해. 그걸 틀리나? 아니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한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교인들이 지금은요 철회하는 것이 아주 그 가뭄에 콩나듯이 하고요. 아주 특권층 같이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도 그러다 보니까 제 관점에 볼 때 저 사람 목회자가 안 될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헌금을 요구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 명예욕에서 잡혀가지고 또 어떤 사람 아주 대접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을 주의종을 잘 섬겨야 한다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대접받으려고 주의종 됐나? 당연히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인정도 받고 그래야 하는 거지만은 그게 참 안타깝죠. 특히 37절 본문 말씀 속에서 말하기를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잘 스스로 알았거든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령한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한다면은 첫째는 말씀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특히나 본문에서 화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 알란 거 아니겠냔 말이죠. 자, 37절 40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니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방언을 기피하다 보면요 여러분 다른 은사를 뭐라고 할까요?
이건 이제 경험해 본 사람들만 말할 수 있는데 저 깊은 우물을 퍼올리는 것처럼 다른 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내기 전에 드리는 당부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핵심이 뭐냐 한다면은 교회에서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며 오직 당부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뭐죠? 사역을 하되 기도하되 질서 있게 하라는 이 질서 유지 지침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특히 32절을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그랬거든요. 이랬는데 쉽게 표현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는 다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실 은사자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 강하게 약하게 받을 뿐이지. 그런데 교회에서나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는 뭐죠? 은사자들이 분명하지만은 선후배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수년 전에 우리가 군소신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운영할 때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어떤 그 교단에 제가 가입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목회자가 3분의 2 이상이었어요. 게다가 뭐가 있냐. 전에 우리 교회 집사나 권사를 했던 사람도 거기에 목사가 되어 와 있었고요. 문제는 그분들의 목회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와 있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선후배는 질서가 없었어요. 뭐 내가 거기서 인사받으러 간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게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노예하는 자리에 제가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회의를 하잖아요. 1년에 노예를 하면은. 그래서 노예도 아니고 초등학교 회의도 아니고 그렇게 무질서였어.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시오 저건 저렇게 하시오 하다 보니까 자칫 그분들 눈에 박 목사가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석 달 만에 내가 그 노예를 교단을 나가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데 안다는 건 짜치 이렇게 이건 교만이겠구나 이럴 수도 있더라는 거.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이 엄청 권위적이었다는 거죠.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 나름 권위는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남편으로서 권위가 없다든지 아내로서 권위가 이건 없다면 그건 문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과 아내의 권위를 인정해야겠지만은 본인 스스로 권위주의는 절대 이건 나쁜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정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오해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경에서 오직 하나의 어떤 한 문장만을 두부처럼 딱 떼어내가지고 자기식으로 적용하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의 관점으로 보려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을 해석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건강한 교회의 어떤 신앙 건전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누차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뜻대로 말씀을 풀어야 하겠지만은 우선 1차적인 문제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성경적인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힘쓰고 노력하자. 이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전한 나 역시도 때로는 현실적 어떤 상황이 내게 임하면은 부지불식간에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내 방법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행동을 이렇게 하네 이러면서 내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기록된 말씀을 배우려 노력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건강한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사실 성경을 박 목사가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또 내가 얼마나 깨달았겠냐요. 억에 엉망무지 일도 안 되겠죠.
나는 모릅니다. 단지 내가 아는 것만 알 뿐이고 내가 깨달은 것만 내가 배운 것만 내가 할 뿐이죠. 그러기에 나보다 앞선 사람들의 지식을 보고 그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들의 써놓은 책을 보고 비교하고 하면서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또 이게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도요, 이성적인 내 지식으로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의 메시지, 그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나 100번을 들어도 똑같은 메시지지만은 영어로 그 메시지를 들으려 하는 것은요, 차원이 달라요. 절대 다르네요. 같은 메시지 전혀 들을 때마다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 똑같은 메시지라도 영어로 들으면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새로워요. 들을 때마다. 이 경우는 절대로 교만을 조장한 게 아닙니다. 어제 알았고 어제 깨달은 것이라도 오늘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분들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분의 생각에는 말씀의 기준점이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더라는 거죠. 또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기도를 쉬면은 안 되게 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라는 기준점이 없으면은 내가 많이 하는 기도 때문에 어느 순간 지가복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건 함정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함정. 왜냐? 신앙의 세월이 오랜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는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의 기준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별 수 없이 자기식의 괴이한 자기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끝내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배울 때 정신 차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지만은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고 어느 순간 말씀을 가르치는 때가 이상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어질 때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어진다면은 건강한 사역자들로 다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반면 법, 질서의 하나님이라 절대 잊지 말라는. 우리가 사랑만 하면은요, 아이들로 사랑으로만 키우면은 아이들은 방종하고 버리장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질서 있게 하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사자라고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해야 하지만 문제는 나 하나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거. 어제는 오랜만에 목사님의 사택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같이 담소를 하는 중에 그분이 과거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산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는 언제나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습니다. 죽으면은 그걸로 끝난 것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는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냥 법과 사랑을 말하면서 그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만 알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서운 진노의 법만 알아서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동안 10년 들어서 여러 시간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 시간부터는 다시 마가복음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것이 행복